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울의 자랑을 계속 들으시느라 좀 힘드실 겁니다. 오늘도 바울의 자랑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장 1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부득불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라는 이 한글의 성경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I must go on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자랑을 해야 한다고. 아직 자랑이 끝나지 않았다고.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남아있다고.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그 내용은 어제 본문에 있었던 바울이 다른 거짓 사도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그 고난의 내용들과 또 다른 영역의 자랑거리인데 그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가 낙원을 다녀왔습니다. 3층천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요즘 맑은 하늘, 그 파란 하늘을 첫 번째 하늘, 우주에 있는 공간을 두 번째 하늘, 그럼 세 번째 하늘은 이러한 시공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랑을 할 때 정말 바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이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바울이 이제 정말 I must go on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을 계속 부득불 자랑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연약하게 하는 것,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비결은 약해지는 것이라는 것,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자랑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바울이 이 특별한 경험,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고 특별한 그릇으로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험지로 부름받은 것 같지만
놀라운 특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발자취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의 주인공이 됐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12사도와 다른 또 하나의 또 다른 부르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그때 당시에는 훨씬 고생하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도처럼 보였지만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 그의 편지들을 통하여, 그의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그 계시와 부르심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와 같은, 사단의 가시와 같은, 지금도 나를 찌르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시 같은 존재.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어떤 그 사람. 그 일만 없으면, 그 고통만 없으면, 그 약점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아주 완벽할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왜 가시가 하나 남아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를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찌릅니다. 또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하루 종일 신경이 거기에 쓰이잖아요. 요거 좀 빼야 될 텐데, 이 가시 좀 뽑아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면,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을 치유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를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가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에 대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전하지 못한 순종,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남겨진 그 이방 민족들, 그들과 함께 살게 되어진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내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가시를 너희에게 남겨둔 이유는 너희가 정말 내 말에 청종하는지 내가 시험하는 도구로 너희를 그들에게 잠깐씩 넘겨주겠다고. 사사기에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들 곁에 남겨놓았던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해지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로 변질되어 갈 때, 그들이 그 옆구리의 가시처럼 남겨놓았던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어느 정도 몇 년간에서 몇십 년간을 또 평안한 가운데 그 리더십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사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가 죽으면 또다시 타락하고, 그 사사의 등장의 횟수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 남겨둔 그 가시들은 그들을 온전한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뀝니다.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 그 연약한 가시를 가지고 사단은 신이 났겠죠. 그를 찌르고 모함하고 고통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데 그러한 가시의 존재가 정말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가 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육체의 가시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시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연약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를 품어내는 자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 가시로 인하여 나의 연약해짐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능력이 강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모든 바울의 자랑들, 이 거짓 사도들과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육체의 자랑거리가 있었던 그 자랑거리, 그 사람들이 자랑할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자랑거리, 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환상의 경험들, 황홀한 경험들, 특별한 계시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랑은 결론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온전하여지는 비결입니다. 나의 힘이 강해질 때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살고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 때 그때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혹시 이러한 마음들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건강의 축복을 왜 내게는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왜 먼저 떠나야 합니까? 이런 아픔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함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부요함을 우리는 소유한 자고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한 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가운데 완전해짐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구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거 하나는 좀 들어주세요.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기도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3번 구하고 결론 내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결론과 아주 동일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통 앞에, 그 절망 앞에, 이제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힘겨워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고 중보 요청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의 응답, 바울에게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면서 내 은혜가 지금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동일한 응답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권능을 파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거절받은 그 기도의 응답이 진정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절받은 응답, 그것을 통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그 거절받은 응답으로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올 때,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내가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바울의 그 자랑을 통하여 우리도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요청이 응답되지 않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기쁨. 오늘 바울이 이 전체 이 자랑을 다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결론은, 바울의 자랑의 결론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착각하기 쉽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그 자랑이, 바울은 그 자랑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보시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 하면,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특별한 계시의 그 경험들을 자기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은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들림받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죽어서 경험했는지 살아서 경험했는지, 이것이 마치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그 3000층에 다녀온, 우리가 가끔 그런 책 보잖아요. 내가 본 천국,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그렇게 증언하시고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 집회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에게서 그 특별한 계시를, 그것을 자랑할 만한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특별해서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린 결론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가시로 인하여 그 사람을, 그 이런 사람을 자기라고 여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 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나의 자랑거리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오늘 바울의 자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때가 정말 내가 강할 때니라.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의 연약함과 곤고함과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연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약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가나안 마을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